지난 2014년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도 각별하신 분인데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의 일기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지일 목사님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그분의 소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분이 쓰신 글 가운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종종 목사님이 연세가 90이 넘어가시고 100세가 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서는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종종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딱히 특별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굳이 그 비결이 뭔가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데 나는 심장 운동을 합니다. 심장 운동이 도대체 뭘까요? 방지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감동이 되는 성경 구절 또 그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조용하지 못하고 펄떡펄떡 뛰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지난날에 혹은 짓고 있는 죄악들이 잘못들이 생각이 나면 그때도 심장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심장이 뛰었다. 그래서 심장 운동을 하면서 나는 삽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눈물이 내 심장의 운동을 일으키고 오래 살게 된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눈물은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한다. 무지개를 보여주기도 하고 살게도 한다. 눈물은 내 마음을 녹이기도 한다. 눈물이 기도가 되어 영적인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다. 눈물의 사람이 될 때는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도 느꼈다. 내가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비관적으로 슬픔에 젖어 살자는 말이 결코 아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눈물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해달라는 말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게 해달라는 말이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글에 적혀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은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당신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절기 5일 전 이미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람산을 지나가실 때에 수많은 인파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앞에 늘어놓으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연호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는 무리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감람산 중턱, 감람산에서 그 성 전체를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희에게 숨겨졌도다.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토둔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자식들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가페 시온 성경으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아마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계곡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신 다음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을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고 주님께서 몹시 심하게 책망을 하시고 영적, 신앙적으로 무지한 그들을 향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엄하게 꾸짖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거룩한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고 사람의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성전 안에서는 연장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밖에서 다 준비를 하여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영업 장소가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장소도 아닙니다. 만약에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강도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분노를 살 만한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건물이나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를 내셨을까요? 여기 우시고 에클라우센 하는 말은 단지 그냥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통해 하는 것을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라우센은 가슴이 아파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를 보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이 가슴이 아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잃거나 나라를 잃는 것도 슬프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아픔과 비통함을 가지고 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장래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시를 보고 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이 눈물은 단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과 온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흘리는 주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아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주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 동안의 어둠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끊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헬라,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 산하에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와 전통은 헬라화되고 종교는 세속화되고 타락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타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사기꾼들이었고 악한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성전을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곳에 환전상을 세워놓고 가축들을 매매를 하면서 그것을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성전을 악용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을 하고 인간 군상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교에 찾아오신다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교회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면서 평가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배척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샬롬의 도시지요. 샬롬의 성입니다. 평화의 성에 평화의 성주이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내침을 당하시고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시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그것도 죄인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불법을 자행하고도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폭력과 인신매매와 사기와 온갖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도적질을 하는 것과 폭행을 일삼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죄성의 열매입니다. 그 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악입니다.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고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그 존재를 부인하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산에 올라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바다를 향해 용왕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어떤 금은 동석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때에 얼마나 중대하고 큰 죄악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 주의 첫날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통탄하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주님께서 간곡히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 무서운 죄악을 짓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그들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서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무서운 형벌 때문에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가 뻔히 잘못하고 멸망을 당하고 불행해질 것을 아는 부모님의 마음은 애가 달지요. 그래서 때로는 간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해초리를 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 42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무서운 환난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침략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전부 다 해파되고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살핌 받는 날, 예전의 성경에는 권고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살핌 받는 날, 권고 받는 날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하셨는데 하나님을 방문하신 때에 방문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를 보살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은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주의 종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읽혀지게 해주시고 언론 방송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아나운서들을 통하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회개할 기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의 으뜸이 되는 그런 기회를 차버리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못질합니다.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산산조각이네요. 헬라의 식민 통치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고 어둠의 시대가 찾아오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심령과 가정과 국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 파멸시키고 모든 쌓아놓았던 성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천리장성이 아니라 만리장성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처럼 두 겹, 세 겹, 여러 겹겹이 쌓은 성이라 할지라도 지하 깊이 땅을 파고 두께를 1m, 2m, 3m 지하 벙커를 만들어 숨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가정을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누가 보호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일본에, 중국에 흩어져 지내고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지켜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도시들,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방비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만드는 날마다 족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다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복을, 성경 1장에 보면 28절에 모든 복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한 그런 사람들이 왜 오늘날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만나시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풀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신을 때리고 사람은 들어준다고 했다가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조석변으로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 찾아오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힘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우리는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달려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인데 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역행하고 그리고서는 여러분 죄가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다음에 고난이 따라오는데 먼저 가정이 파괴되고 해산의 고통이 따르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하늘이 잘못되면 인간관계도 잘못되고 하늘이 잘못되면 자연과의 모든 관계, 대물관계도 틀어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평생 쉬지 않고 노동을 해야 하고 뱀이 발꿈치를 계속해서 물고 이것은 계속해서 사단의 시험이 유혹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찾아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검은 넥타이를 메고서는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참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캄캄하고 어둡고 참담한 것을 보고서는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요나를 보내어서 니느웨 성이 멸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저 양과 소와 가축에 이르기까지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요나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사기꾼이고 사이비 교주인 최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을 맹신하였다가 하필이면 또 채갑니다. 결국 나라가 파탄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최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불교와 기독교, 카톨릭교, 천도교를 짬뽕시키고 거기다가 무속 종교인 무당 종교까지 짬뽕을 시켜가지고 영세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영혼 합일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 현재의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구국선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구국봉사단이 되고 구국봉사단이 나중에는 새마을봉사단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세교는 방벽에 둥근 원을 그려놓고 나무잡이 조화불이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하여튼 이름도 희한합니다. 원을 계속 주시하면서 난치병도 낫게 한다고 하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탕명한 소장님이 그 영세교의 실체에 대해서 현대 종교라고 하는 책자에 밝힌 내용입니다. 그가 만든 것이 구국선교단, 구국봉사단, 새마을봉사단으로 이어져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누구를 탓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울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울어야 됩니다. 우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문 만복내라고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울어야 복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서는 오직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가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3일 후에는 내가 완전히 고침을 받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세월호 침몰, 메르스 사태. 만약에 그래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작태를 계속해서 일삼는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철퇴를 이 땅에 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요나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늘도 우리 장재원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장재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반드시 새벽별처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이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 저 전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의 말씀을 준비할 때 감동을 주시기를 이러한 시대에 흑암의 시대에 새벽별처럼 우리 집사님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예수님의 애통함이 에클라우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애통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수요일 홀리 그 집회를 하나님께서 이 부산 땅 그것도 우리 동서학원 한복판이 우리 대학교에서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월 1일과 2일에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 자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 자손들의 앞길이 열리고 우리 후손들이 열방의 지도자로 세워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뭔들 못하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쉬운 게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힘이 딸려서 못하고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들어준다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근본 집회에 아니 매주마다 아니 할 수 있으면 매일 주예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품고 이스라엘을 품고 저와 여러분을 품고선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1분 기도 한번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낭떠러지에 딱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국회의원 장재원 집사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국회에 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장재원 우리 집사님을 위해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